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굽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 굽다라고 하는 말은 왜곡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곡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만드셨던 그 본래의 모습이 왜곡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처음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단순히 겉모양만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 속에 하나님을 꼭 닮은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지혜와 분별력이 그 속에는 있었고 하나님을 닮은 선한 성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섬김의 마음과 성실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를 타락케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원래의 모습, 그 처음 모습이 왜곡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타락은 이와 같은 그 첫 모습에서 왜곡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닮은 선한 성품이 그 안에 왜곡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성실함과 섬김의 마음이 그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왜곡된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굽은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굽은 마음을 가진 것과는 반대를 말하는 것인데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해서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곱고 바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걸어온 삶의 여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을 두고 그가 걸어왔던 삶의 자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걸어왔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굴곡진 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삶의 유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굽은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 유혹을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삶의 굴곡들 가운데도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걸어갑니다. 이처럼 그 길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굽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굽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온전한 마음을 먹고서도 온전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길을 걸어온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지나온 우리의 여정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삶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에 보면 세상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보여주는데 세상의 계산법대로라면 만일의 재물을 흩어서 구제하는 데 다 써버린다면 그 재물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구제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비유하자면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봄이 돌아오면 농부는 씨를 들고 나가서
밭에다가 씨를 흩어서 뿌립니다.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양의 씨를 흩어 뿌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소모적인 일 같고 뿌리면 안 될 것 같고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농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진 겨울이 지나고 나서 그 조금 남은 씨앗을 가지고 밭에 뿌리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결실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손에 꼭 쥐고 있어도 그렇다고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에 쥐고 있는 자는 가난하게 될 뿐이고 그것을 흩어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우리에게 갚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재물을 바라보며 재물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 그 재물이 사라질 때 그가 쌓았던 모든 삶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치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 위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원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갚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저희들의 이 하루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셔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